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조영순 집사님이 필사한 부분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함께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를 나누지 못한 분과도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일 예배 인원도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요. 우리 오후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이제는 코로나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 덕분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골로새 교회 때와 같이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교회를 많이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아시나요? 넷플릭스. 예. 반만 아시고 반은 모르시고. 예.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한 군데로 다 모아놓고 거기에 가입을 하면 다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요, 이런 영화와 드라마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큐멘터리도 다루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 종교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제 저도 딱 알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나는 신이다 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JMS라든지 이재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나타났다라는 것, 또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마치 무언가 우리와는 다르게 생겼고 무언가는 좀 특별한 사람이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공산당을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렸어요? 어린 학생들이 빨간색으로만 칠해서 다 그렸듯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정말 평범한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내가 힘들 때면 얼마나 나를 잘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거짓 이야기들로 우리를 선동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단들을 식별해낼 수 있을 만큼의 그 분별력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은 이런 이단을 식별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이것을 마음속에 또 우리 머릿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 골로새 교회와 그 옆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지요.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또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자신이 살고 있던 골로새에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라오디게아에서도 그가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나 싶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썼는데 이런 내용을 썼다고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은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을 내가 보지는 못했어. 여러분들을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이 글을 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 몰라. 이건 뭐예요? 너희들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골로새 교회를 위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마음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다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요.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교회의 교인들이 나누어진다라는 그 슬픔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을 당한 자들이 무언가 위로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은 자신을 보지는 못했지만 알고 있을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널리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자신이 무엇보다도 아픈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서 위안하고 있다라는 것, 이들이 정말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 일들 속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이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그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 기록된 대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2절 말씀에도 언급되어 있는 연합하여라는 거예요. 연합하여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보세요. 가정이라는 것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이제 한 몸이 되어져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을 이룰 때 무조건 좋기만 할까요? 한 6개월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6개월이 지나가면서 어때요? 서로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다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다름을 꺾어야 하는 거예요. 나와 같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애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격이 서로의 어떤 이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떤 가정은 1년, 어떤 가정은 10년, 아니면 10년이 더 걸려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름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안에 다시금 이 가정을 향한 사랑과 또 섬김과 또 이 모든 우리의 가진 것들을 쏟아부음으로 인하여서 이 가정이 점점 더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신앙적인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하나님 아래 이 가정이 세워져 나가며 그 믿음이라는 것도 점점 같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름이 어떻게 보면 축복이 되어서 가정을 더욱더 풍성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셀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나와 동일한 환경 속에서 동일한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나와는 너무도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셀 안에 모두가 모였어요. 어쩌면 이것이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셀이 연합하였을 때, 한 성도 한 성도가 연합했을 때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지체에게 전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또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풍성함을 더욱더 넓혀갈 수 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하여 나아갈 때 우리들은 이 연합함 속에서 말씀이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 말씀이 점점 내 가슴으로 내려와 우리의 모든 지체들과 더불어 이것을 나눔으로 인하여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체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더 자라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을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 그분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럽게도 그 메시아라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분이 오실 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께, 이 메시아에게 어마어마한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와 같이 애굽에서 그들을 독립시켜 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며 그들을 이끌었듯이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그들을 가득가득 채워서 정말로 이들이 어떤 불편함 없이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이 군대를 거느리고 어디를 나가 싸워도 지지 않는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부강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고요. 어떠한 권능도 권세도 어떠한 군대도 그분 옆에는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수많은 제자들이 그분 앞에 몰려들었는데요, 그들을 사랑하고 가르쳤지만 결국엔 그들 중 한 명에게 팔려가게 되었고 또 목숨을 잃게 되었고 모두가 다 배신을 하는 그러한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고난을 당하며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게 되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만 봤을 때 예수님의 이 삶은 실패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 죽음 앞에 그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그 힘든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가장 연약한 인간의 삶을 통하여서, 가장 연약한 이 인간의 삶을 통하여, 한 인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자격을 가진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 두셨던 비밀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밀은 우리의 어떤 이 영적인 것, 나의 어떤 종교적인 면만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오전 말씀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선포하셨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이 3.1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속에 기독교 정신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진 것은 다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회,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미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유럽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영적인 부분,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적인 부분만 관여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보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진리를 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바로 이렇게 주의 말씀, 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비밀을 우리가 알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골로새 성도들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교묘한 말로. 그래서 여기서 교묘하다는 말을 살펴보니까요, 그럴듯하다, 설득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요, 무엇인가 신앙 가운데서 내가 조금 굴곡이 생겼을 때, 조금 내가 다운되었을 때, 이때의 거짓 선생들이 우리들을 현혹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나타나서 우리들의 그 신앙을 흔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당신처럼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내가 그 안에서 얻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신천지에 오고 나니까 정말로 무엇인가 나에게 깨달음이 있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정말 이 가르침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그것이 바로 새 하늘이고 새 땅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앙의 끈을 놓기 시작하고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 때 그들이 무엇인가 나에게 위로를 주고 무엇인가 도움을 주다가 한순간에 자신의 정체를 이야기하며 나를 끌어들이려고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도 우리가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확신하고 믿는 그 믿음 안에 견고히 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변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믿으며 바르게 자라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성도가 거짓 성도들에게 속지 않는 중요한 방법,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서 받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진리의 틀과 체계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한 세대를 통해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복음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받았다라고 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들 동안 이 제자들에게 하늘에 그 숨겨진 보화와도 같은 말씀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숨겨져 있던 그 비유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든 상황들을 그들이 도망갔지만 숨어서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건의 현장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현장 속에서 바라본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으신 분이 부활하셔서 내 앞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이 어떠한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늘 말씀만 하시던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몸으로 체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들이 사도가 되어서 정말 주의 제자가 되어서 초대교회에 자신들이 본 것, 자신들이 들었던 것, 자신들이 느꼈던 것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다 전하여 주었다라는 거예요. 전했을 때 그들이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도들이 보았고 그들이 받았던 것을 다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었고 그들이 또다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우리들 또한 그렇게 전해진,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전해진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누군가가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께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순간 내가 무엇인가를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가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따르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에게, 사도들로부터 교회에게, 교회로부터 우리에게 다시금 전해 준 것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를 받을 뿐더러 받을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내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 받은 그대로 그분 안에서 행한다 라는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내가 온전히 믿는 것이죠. 그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여 주셨고 그분께서 온전히 그 죄를 지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온전하신 왕이 되신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항상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서 다시 행한다라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라는 것, 나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의 연속성 안에 우리의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과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신앙은 연속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자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나무가 한번 뿌리를 쫙 내리고 나면 자라나겠지요. 그런데 이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좀 더 자기가 크게 자라고 싶은 마음에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립니까? 그렇지 않죠. 집을 질 때 우리가 이 집을 든든히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튼튼하게 짓겠다고 다른 곳에도 기초 작업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곳에 튼튼하게 기초 작업을 하고 그곳에 집을 올리는 것이지요. 나무가 더 굵게 자라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뿌리를 더 깊이 멀리 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을 내가 더욱더 깊이 있게 누리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그분 안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들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이 보석과도 같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라는 것, 그러므로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숨겨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말합니다. 거기에 무언가 더 필요하다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졌느냐? 너가 더 금식을 해야 하고, 너가 더 재물을 내야 하고,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 나의 기초를 다른 곳에 두어야 한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거짓 선생들이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본,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이 부족하니까 어떤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어떤 거예요? 사람들에게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더 크게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면 됩니다. 더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그 믿음을 세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믿음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맨날 얘기하는 거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어떻게 세우냐는 것이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우리가 풍성하게 노출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노출된다라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주일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인원이 있고
그것이 이제 또 이 대예배죠. 오전 1, 2부 예배 때 드리는 인원과 오후 예배 인원은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수요 예배에 나오는 인원, 금요 예배에 나오는 인원, 새벽에 나오는 인원 점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몇 번 참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듣는 그만큼의 말씀이면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조명받고 내가 온전히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풍성하게 노출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노출되어졌을 때 내 삶이 하나하나가 말씀 앞에 밝혀짐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또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예배에만 내가 만족하니까 어떤 거예요? 내 신앙이라는 것이 더 자라남이 없이 딱 그만큼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고민이 없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고민이 필요 없는 그런 곳이 아닌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그 말씀이 나하고 부딪히기 시작해요. 말씀을 들을수록 내 안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의문들을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결하지 않으니까 어떤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자라나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나와 부딪혀야 돼요. 내 생활 속에서 그 말씀으로 인한 고민이 있어야 해요.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결국 무엇입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오늘도 들었지만 이 말씀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오늘도 그저 흘러가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말씀 앞에 노출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요.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이만큼이면 우리 교회의 신앙이 이만큼인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이만큼이면 다음 세대의 우리 교인들도 이만큼의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우리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감사함이 넘친다라는 것 결국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음으로 내가 또 그 말씀의 조명을 받음으로 내 삶이 온전히 주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로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이지요. 이 감사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힘든 일들이 가득한데 나에게는 기쁜 일들, 그러한 일들이 오지 않음에 감사하는 그것입니까? 아니에요. 내 삶도 힘들 것이고 나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나에게 주시는 감사라는 것은요, 세상 속에서 내가 느끼지 못하는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그 감사함을 나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때요? 수많은 봉사할 일들이 있어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오겠지만 내가 그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그들의 감사를 우리에게 흘려준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 감사가 우리에게 흘러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보며 항상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힘든데 권사님은 눈물이 나지 않으세요? 절망스럽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분들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나는 기뻐.
나는 즐거워. 그 즐거움이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믿음을 내가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나가며 그 거짓 선생들의 유혹 속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이기며 감당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감사함이 나로부터 나의 이웃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우리 사회로 흘러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내면에 얼마나 많은 좌절과 분노와 슬픔과 원망이 들어있는지 굳은 그들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황폐한 이 땅에 진리의 말씀 안에 견고히 세워져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라 믿음이 주는 기쁨, 진리가 가져다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 우리들의 이웃에게로, 지역사회로,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